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성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아름다운 한복 입고 들어오시면서 성도들 반겨줘서 참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 가면 테펜이라는 이자카야 일본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특징은 종업원들이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다 함께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큰 목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인사한답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서 나중에 건배를 하면은 그 건배사를 적었다가 같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준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오오시마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35세 때 테펜이라는 식당을 창업한 이래 동경에서 5개의 체인점을 내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홍대 앞의 식당은 해외 1호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테펜의 조례라는 책에서 테펜의 사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유일한 조건은 장차 자신이 경영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이 있는가 그것이랍니다.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오직 그 꿈이 있으면 채용했습니다. 사원이 되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적어서 식당 벽에다가 붙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그 꿈을 언제까지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서 그때까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날짜를 적어서 벽에 또한 붙입니다. 그만큼 이 사장은 종업원들의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005년의 일입니다. 테펜 본점에 마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꿈을 적어서 가게 벽에 붙였습니다. 내 꿈은 내 생일인 8월 6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테펜 점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고향 구아나에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테펜 2호점이 동경 시부야에 오픈된 지가 직후였고 D-Day로 잡은 8월 6일까지는 4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자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 늦춰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점포를 청소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식당 잔물을 다 혼자서 처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자 모든 직원이 그의 열의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반대하던 직원들, 부사장, 사장까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5년 8월 6일에 그의 꿈인 구하나점을 오픈합니다. 시골 점포로 월 평균 1,000만 행 이상의 성을 넘기는 성공적인 점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시마 사장이 그 마츠오에게 이제 점포를 개업했으니 더 이상 꿈이 없나요?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점포를 오픈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 꿈은 제 고향 구하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꿈입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의 꿈은 한 개인의 점포를 여는 것을 넘어서 그가 사랑하는 자기의 고향 구하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원대한 꿈, 큰 대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기필코 해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는 지금 영원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원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랜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전도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굳게 하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것을 행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다니 장로교회로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지금 당장 찾아서 행하면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년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장로교 시조인 존 칼빈이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이 명제를 먼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공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나중에 가니 그것이 있더라고요. 지식으로 나중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그것을 가장 제 심령 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어머니, 엄마 생각하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안에서는 모든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그 앞에서는 어떤 체면도 내려놓고 그 앞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가고 싶은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도약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지난 제 담임 목사 위임식 때 한국에 계시는 장모님께서 패키지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 오셔서 위임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위임식 보면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대신
작은 박스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장모님이 손수 말리신 꽃감과 또 무화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마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라고 봉투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담아주셨고, 제 아내와 함께 식사 함께 하라고 용돈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위 김윤배 목사, 지면으로 대한 일이 얼마만인가 몹시 보고 싶구나.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할 수밖에. 분명 뜻이 계시겠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감당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네.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인정해 주시길 기도할 뿐이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신실한 종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네. 멀리서 현장을 보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김윤배 목사의 마음 속에 엄마의 마음이 읽어지기를 바라네. 어깨를 든든히 세우고 담대하게 임직식을 잘 치르고 아름답고 예쁜 소식 전해지기를 기다리겠네. 도움 주지 못한 엄마의 마음 이해해 줬으면 해.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는데 건강 조심하고 항상 용기 잃지 말고 많이 사랑해, 장모. 저희 처갓집이 대구에 있는 신천동에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 신천동 입성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모님 안 계셨고 또 가난한 신학생이었죠. 아내는 사남매의 장녀였습니다.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고 동생들도 그렇게 하려고 잔뜩 장모님 작정하시고 키우셨는데 저 같은 예상치 못한 놈이 나타났으니 장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라고 장문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러설 수 없었고 결혼은 해야겠고 해서 때를 7년 기다리다가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듯이 장인어른 앞에 무릎 꿇고 장인어른, 저 선혜랑 결혼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 시켜주면 제가 그냥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그냥 살 겁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용기 보고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인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제가 혼자 살던 서울의 광장동으로 찾아오시고 결혼날 잡아서 결혼했습니다. 그 장모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저를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후원해 주시는 든든한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도 감동이지만 그 편지를 써서 담아준 그 편지지가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얼굴이 있고요. 여기는 이만큼, 이 끝에 사랑해, 두 팔 벌려서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한쪽 손에는 널 얼만큼 사랑하는지 넌 알고 있니? 두 팔 벌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부러 저 사랑한다고 이 편지지 골라서 쓰신 것 같습니다. 엄마의 그 넉넉한 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해드린 게 없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저에게 너무 차갑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저도 조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했죠.
금방 꼬리를 내리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모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이 하트를 계속 날려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 사랑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어머님의 사랑을 어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품을 먼저 경험하고 나누는 행복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나는 온 성도들의 엄마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들을 벌어먹여야 살려야 할 엄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나는 이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저들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들을 먹여야 합니다. 저들을 섬겨야 하고 아끼고 다 주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엄마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예수 안에서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내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공로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과 한계를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진실된 그 믿음 없음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즉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소중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삶의 동기를 부여받고 목표가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표현하면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면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부탁인가? 2절에서 4절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못하다가도 한 개라도 잘하면 아이고 내 자식 잘한다고, 아이고 내 자식 잘한다고 이렇게 하죠. 자식 잘하는데 질투하는 엄마, 그 이상한 엄마입니다. 자식이 잘하는데 질투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죠. 미국의 심리학의 대부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푹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요. 오래전에 디트로이트의 한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라는 아이에게 교실 어딘가에 숨어버린 쥐를 잡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교사는 다른 어떤 학생도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스티비에게만 내려준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티비의 눈을 멀게 한 대가로 그에게 뛰어난 청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재능에 대해, 눈이 멀었지만 귀가 아주 밝고 예민했다는 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때에 이 선생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격려를 받았습니다. 처음이었다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스티비는 그 칭찬, 10년 전의 칭찬과 격려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청각 재능을 발전시켜서 마침내 스티비 원더라는 1970년대 가장 유명한 팝 작곡가요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라는 유명한 노래를 썼던 사람. 우리 누군가, 여기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혀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격려와 칭찬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7,000m의 높이로 히말라야 상공을 나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들은 호흡을 줄이고 자신의 몸무게를 줄여서 찬바람 부는 그 히말라야 상공을 넘어서 인도로 넘어간다 합니다. 이 새들이 7,000m의 높이와 매서운 추위도 아랑가지 않고 호흡도 줄이고 몸무게도 줄이고 여러 난관들을 다 이겨내는 것은 인도로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것은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나누는 행복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도는 가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7,000m의 상공을 나는 새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날아가게 하는 날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샘플이 되셨습니다. 좋은 예가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올 한 해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지쳐 쓰러져 있기도 해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보배롭게 남는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를 모든 인생에 묶여진 것에서 풀고 자유케 하는 것이며 그 길만이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셔서 어머니의 넉넉한 품을 경험하고 나누는 행복한 기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길로만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